36장입니다. 예레미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팁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하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되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보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손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한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나님의 선자요 그라마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이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빌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장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니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시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다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빗기는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성읍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하여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리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닫고 말씀을 묵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위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자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30절부터 다 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라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의 양자가 얻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머리를 당하여 낮에는 거의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단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예레미야의 성곽 앞에 내지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를 지체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항의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노릇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목숨을 걸고 그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했더니 그죠? 왕이 두루마기 족족을 칼로 베고 그죠? 그 자리에서 그걸 불살랐어요. 그죠?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숨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고 끝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기록해요. 네, 이참 아주 힘듭니다. 네? 그래서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혀를 부리지도 말아야 되고 애들로 표현하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의 낯을 보아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되게 상하고 되게 화를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 잘 다듬어서 이제 잘 말을 다듬어서 이렇게 하면 듣기도 좋고 유하게 들릴 테니까 얼마나 참 지혜로워. 그렇게 그죠? 세상은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단을 쌀 때 돌을 다듬지 마라. 다 그 말에 통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36장은 이제 카디즘 구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일리. 그죠? 일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생각나는 대로 뭐 순서 없이 막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호야김 때로 과거의 일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거를 꼭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 여호야김은 벌써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 얘기했는데 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또 나오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카디즘 구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아시면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율법서를 보고 옷을 찢었죠. 그죠? 그래서 개혁 군주입니다. 요시야 왕은. 물론 100% 개혁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죠? 그 교회는 개혁해 나가요. 개혁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고인물은 썩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맨날 하던 대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잠잠하게 되고요. 잠을 자게 됩니다. 교회들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발견해내야 돼요.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성전 건축하다 발견해냈듯이 발견해서 거듭난 거잖아요. 그 말씀 보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 요시야 왕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백성이 이제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온 거야? 하면서 그죠? 상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게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죽은 신자고 죽은 성도예요. 죽은 교회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여호야김 때 그죠? 어쨌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죠? 개혁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한 7알, 8알 정도 개혁을 했습니다.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고 모든 산당을 다 부수지 못했고 그게 이제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유도 그렇지만 지금 여기 여호야김이 불태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방인이 뭐 그럴 수 있죠. 이방인 왕이. 그죠? 그런데 왜 여러분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단순히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신명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고 출애굽도 다 아는 사람이고 그죠? 무슨 뭐 6월절 여기 금식도 한다는 거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속죄 일부 다 아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이런 짓을 하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겠고 짐승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에 눈이 뒤집혀갖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이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신명기 때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이방인이 어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생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통과 관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신으로 살잖아요. 그죠?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무속신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무속신앙이니까 불교까지도 다 무속신앙에 뭐 다 잡혀먹어가지고 이런 거 점쟁이 집에 가면 불쌍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제대로 된 종교가 정착한 게 없어요. 네, 다 무속신앙하고 다 뒤섞여가지고 우리나라 원래 신앙이 무속신앙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가 없대.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사람이 무속신앙 이거야 이거. 전 세계 둘째가 하면 서로 봐요. 무속신앙이 이거. 샤머니즘, 토테니즘, 애니미즘. 네? 토끼에 달에 토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토끼가 애니미즘이에요 다. 그리고 어디서 사는 것 같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캐대요. 그죠? 무속신앙이야 무속신앙. TV 예능 프로 같은 거 다 보세요. 점쟁이들 나와갖고 막 개그맨들이 해갖고 점치는 거. 또 이번에도 새로운 프로 나와갖고 엄청 인기라면서요. 무슨 뭐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범인 잡는 거. 무당들이 막 나와가지고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네가 그 귀신으로 어떤 그 응용을 해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저 사람이 범인일까 범인이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점처럼 점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다 아시죠? 그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기예요 요즘에. 인기리에 방송 중이에요. 미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나라가 기우니까 민비가 점쟁이를 불러갖고 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역사적 사실인데 역사 기록이 돼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무당이 경복궁 마당에 경복궁 그 대전 그 뭐라 그래? 대전이라고 그러죠. 대전 앞에 그 땅속에 그 이따만한 큰 항아리 2개를 묻으면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야 우리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불교가 정착을 못했어요. 불교가 다 이상해졌잖아요. 불교 가면 막 이상한 그림 많잖아요. 다 무속인데 불교는 별로 상관없는 건데 다 짬뽕 돼가지고 우리나라 무속이 엄청 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면
무슨 감사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치로 댕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징크스 다 믿고, 그죠? 미신 다 믿고, 그죠? 네. 또,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못 버려서 그래요. 못 버려서, 이런 거. 못 버려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눈에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몰렉, 바알, 뭐 그것만 이렇게 대표적인 거고 큰 거 좀 대표적인 종교고 얼마나 여기도 많은 샤머니즘과 토템이 엄청난 범신주의잖아요. 범신주의. 모든 거에 신이 있다.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천사가 가난한 데가 있기 때문에.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어요? 고대에.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천사 숭배 사상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로마 신화나 그런 게 다. 우리 그 다니엘서 보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주가 있고, 그죠? 네. 북방 그 나라 바벨론을 지키는 군주가 있고.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강에도 뭐 한강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범신주의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은 신이 아니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몰렉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그죠? 네? 우리는 뭐 사탄, 마귀, 귀신을 구별해서 쓰지만 사실은 옛 뱀, 그죠? 사탄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악마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귀신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천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밑에 부하들, 어디 주일날 배웠잖아, 그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너희가 다 잘 될 거야. 나한테 뭐 이렇게 와서 절하고 우리 저거대로 의식하고 그러면은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뭐 자식도 많이 낳고 풍성해지고 너희들 절대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는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싫지, 당연히. 꼴보기 싫지, 그죠? 왕으로서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자존심상에서 내 나라가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죠? 이때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시기가. 예. 네.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분이 유일하신 절대적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왜? 여기에 빠졌으니까 여기.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끝까지 벗어났어요. 이거 못 벗어났어요. 요걸 여러분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와 볼까요? 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어.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제긴 한데 몰랐을 때는 하나님 그냥 넘어갔어요.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죠? 그런데 안 다음에는 개혁돼야 돼요.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간다? 그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전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선거 공부 때는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명절 지키자, 요 명절. 하나씩 지키죠! 설날, 추석. 교회 다니면서 대보름까지 지킨 사람도 있어요. 대보름, 무슨 별거 다 지키잖아요. 그거 어디서 왔어요, 이거 다? 우상숭배에서 온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기는 데서 왔잖아요. 생명기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섬기지 말아야겠다. 탈신발사상도 다 온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그죠? 우리 명절 딱 가족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하고, 그리고 여러분 음식 나눠 먹고, 그죠?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성탄절날 그렇게 해보셨어요? 추수감사절날 그렇게 해보셨어요? 부활절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건 안 하는 건 죄인데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인데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그 말을 성찬으로만 생각하고 여기 성찬이 뭐예요? 성찬식이라고 성탄식이 아니야. 우리는 성찬하면 우리 맨날 그 성찬식 할 때 떡하고 그게 성찬식인 줄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때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만찬이고 원래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성찬이 원래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왜 초대교인들은 이 성찬을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게 성찬이에요. 꼭 그 빵하고 그 포도주를 먹어 그거 두 개만 먹고 해서 성찬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다 성찬이에요. 성찬. 왜 그래요? 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모여서 영의 양식을 먹죠?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이 육의 양식을 먹는 거를 하나님이 성스러운 식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막 영적인 것만 엄청나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야, 절대 치우치시면 안 돼. 영과 육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50대 50이 아니고 100%예요. 성찬은 그런 의미,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면서 바뀐 거죠, 이제. 이게 성찬이 그냥 그것만 하는 거. 그것도 성찬이긴 그거 성찬식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원래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죠?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절을 하는데 우리는 예배만 딱 드리고 하면 끝이야. 그죠? 가족끼리 축사 안 해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러면 축하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안 해요. 추수감사절은 구약절기긴 하지만, 그죠? 맥주감사절은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절기긴 한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1년 동안 우리를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청교도 도는 거 지켰던 거거든, 미국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탄절날. 미국엔 거기 사람이 없다. 차도 안 막힌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게 전통과 관습이 돼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전통과 관습이 돼서 설사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걸 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어쨌든 그날 하루라도 예수님을 생각한다. 안 하잖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 복을 받겠습니까? 역대의 인류 역사에서 미국처럼 복 받는 나라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 발에 피야 피 미국에 비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망가졌지만, 예? 그래도 아직 이게 좀 건재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보다 100배 나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 믿음 쫓아간다고 새벽 예배도 만들고 숙식 예배도 만들고 구별절에도 만들었지만 왜 미국 사람들 믿음에 못 쫓아갑니까? 어림없어. 미국 사람들 믿음의 반만 따라가도 우리나라가 아마 이미 중국이고 일본이고 다 굴복시켰을 걸. 뭐 사람들 그죠?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취임식 때 막 예배드리고 막 하고 그러면서 막 다른 나라들 막 갈구니까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말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거 뺏어서 10개 사람한테 주죠.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좋은 것만 축복인 줄 알아. 예?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의 재물은 다
당연히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전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죄가 잡아여서 트럼프 타협하지만 트럼프가 망한 것처럼 막 그러지만 아니에요. 미국 언론 보시면 안 그래요. 지금 그 트럼프를 통해서 이란, 엘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애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지금 이제 전쟁 직전입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동원해서,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지? 미국 사람들이 푸시감수 설날 뭐합니까? 네? 얼마나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턱 잡아갖고 칠면조 부활절 말할 것도 없고 보세요. 명절날에는 음식 많이 합니다. 그 음식 다 제사 음식이에요. 사실은 다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들이잖아. 옛날 꿀국작부터 제사상에 올랐던 귀신들한테 바쳤던 사탄의 부하들한테 바쳤던 그 음식 그대로 우리가 그 음식을 그렇다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굳이 그걸 따라갑니까 그거를 굳이 뭐가 좋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안 먹는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한계가 있어. 왜? 무속에 미쳐있어요. 뭐 몰라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보세요. 명절날 여러분 식구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서로에게 덕담해주고 그게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설날 때 여러분 모여가지고 세배하고 뭐 어쩌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선택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단 1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 달신하고는 관계 있죠. 달신하고는 우상숭배하고는 관계 있고 추석 때 여러분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웃자하고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한 날들은 예배 한번 툭 드리고 말잖아. 그죠? 성탄절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됐든 5월 7일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 실제로 여러분 5월 7일날 성탄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극소수긴 하지만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개혁해 나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뭐 굳이 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사실 무슨 근데 여러분 어쨌든 12월 25일이 됐든 5월 7일이 됐든 여러분 이날 가족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케이크 하나 올려놓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잖아 성탄절날 아예. 예배하면 뚝 드리고 근데 명절날 칼같이 챙겨요. 뭐 아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친척들 다 찾아다니고 세배한다고 친척 다 찾아다니고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면서 전도 안 돼. 웃기지 말라 그래요. 핑계 대지 마세요. 무슨 전도야 전도가. 그럴 것 같으면 뭐 주일날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야지 전도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왜 예배드리고 안 됐어. 전도해야지. 장례식도 참석하고 이방 사람들 친척들 전도하려면은 주일날 결혼식 해도 가야지. 우리 친척들에도 주일날 11시에 결혼하는 친척이 있어요 지금. 뻔히 우리 목사고 뻔히 알면서 우리 11시에 주일날 11시에 결혼해요. 주일에 전도하려면 예배 다 때려치고.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 통해서 뭐라 했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떡을 떼지 마라. 아니 예수님, 우상 숭배자들을 전도하려면 우상 숭배자들로 같이 앉아서 식사해야지. 친해지고 그래야지. 뭔 소리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그 신학교 거기서 6년 동안 어느 목사님이요, 6년 동안 한두 거리지 않고 길거리를 걸었어. 6년 동안. 근데 다른 명도 좀 걸었어. 물론 이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갖고 다른 교회에 보낸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6년을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포와 전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 전도 아니야. 이건 선포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했던 거, 그것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있을 때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야, 전도. 제가 뭐라 했어요?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예요. 어디 가서 특별히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는 곳에서 사는 게 전도라고요. 그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전도라고. 그러니까 전도 행위라고요. 그게 가장 큰 전도 행위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전도 행위라고요. 그게 이웃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 라고. 뭘 전도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아직도 제사 드리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잘 안 했어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투예요, 전투. 길거리 가면서 이게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 선포. 전투가 아니고 그냥 선포. 듣거나 말거나. 선포. 그것도 해야 되죠.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전도는 전투예요, 전투. 전투는 뭐예요?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전투는 페이스 오브 페이스, 그죠? 얼굴 맞대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삶이에요. 삶 자체가 전투잖아요.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거기 왜 있어? 그러니까 항상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욕을 먹어도 나가야지. 응?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음식 먹을 거 아니에요. 귀신한테 바쳤던 사탄한테 바쳤던 음식 먹을 거 아니야. 절만 하면 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우상숭배자들과 싸울 때잖아. 욕먹지 그러면 이제 친척들도 그죠? 쟤는 어떻게 되는가? 제삿날 있지도 않고 제삿날만 되면 보이지도 않아.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일생이들 찌긋찌긋해. 이 소리를 원추해야 된다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네. 이게 전투예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설날 추석이면 기름도 선물하고 그랬는데 안 할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 이제는 차라리 성탄절날 선물하고,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 밥 먹는 것도 성탄절날 먹고 부활절날 먹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명절날은 될 수 있으면은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과 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집은 명절 안 지키잖아요. 옛날부터 잘. 제가 그걸 옛날부터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죠? 이제 신학 다니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종이 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얼마나 이게 쩔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설날인데 설날이 아닌 것처럼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죠? 뭐라도 해야 돼. 그죠? 뭔가 왜 쩔어 있으니까 여기 쩔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춰서 명절 음식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도 좀 그래. 그러니까 맨날 날짜 사모가고 조금 이렇게 한다고.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예로 처음에 누구 예를 듭니까? 카인과 아벨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죠. 그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갈렸어요? 죄사 번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가벼워, 이거 쉬운, 이거 별일 아닌 문제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에 관한. 무속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진짜 눈치 보이죠? 당연히 양반일수록 더 심해요. 양반일수록. 미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정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가지는 칼같이 지키잖아요. 칼같이 지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볼 받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 그걸 이제 그 사탄이 실화라 하니까 이제 할로윈 데이가 지금 옛날 성탄절처럼 아주 큰 행사가 됐죠. 그죠? 할로윈 데이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니까 나 산타클로스 만들어가지고 그죠? 예수님은 싹 사라지고 산탄절 하면 모든 어린아이 머릿속에서 성탄절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 생각나게 만들어. 이게 아무 일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일 같아요? 아이고 뭐 별거야 그런 거 같고 그래 아이고 그런 거 같고 따져 그렇게 아이고 이렇게 따지면 신앙생활 못해. 너무 따져서 하면 안 돼. 그 결과가 여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 결과가 그런 거 작은 거 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희해진다.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고 그죠? 텐트와 낙타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텐트와 낙타 이야기 아주 추운 사막의 밤에 여러분 주인이 텐트를 치고 자는데 낙타가 아유 주인님 너무 추워요. 요 콩만 좀 넣게 해주세요. 텐트 안에. 큰일나. 좀 이따가 주인님이 너무너무 추워요. 얼굴만 좀 넣게 해주세요. 큰일나. 왜 작은 일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죠? 낙타 얼굴 하나 들어온다고 텐트가 뭐 무너지겠어 뭐 비좁겠어요. 그죠? 괜찮아 작은 일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그 텐트에서 쫓겨나고 낙타가 그 텐트 안에서
우스갯소리 같은, 그죠?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룩을 주신다.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곰팡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좀 깨달아야 돼요. 곰팡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쪽 벽면에 저 피아노 저 위쪽에 곰팡이 조그맣게 하나 났어. 에이 뭐 저거 괜찮아. 에이 저거 같이 무슨 게 난리야. 곰팡이 조금 난 거 같고 필 수도 있지. 그거 뭐 이렇게 난리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3개월 있다가 곰팡이 다 퍼지죠. 그럼 저 벽 헐어야 돼요. 다 뜯어내요. 없어지지도 않아. 닦아도 지워지지도 않아. 그게 지금 여기 여호와김 왕이 열매를 맺는 것이. 네. 조금씩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가치관대로 괜찮아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그렇게 한 발 두 발 양보하고, 그죠? 물러서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양보하고 물러서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일이 전도자하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죠? 유대인들처럼,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웠는데도 그 신하들이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이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쩔어서 이방인의 전통과 간섭에 쩔어서 쩔다 보니까 이제는 곰팡이가 이만큼 저 벽에 가득 찼는데 여기 곰팡이 조금 생긴 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도 아니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왜? 덕과 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덕과 같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벗어났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6년 동안 길거리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없던 은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할 자를 택하지 않는 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죠? 끝날이 되면, 내가 올 때가 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강이 말르르니 너희는 전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특히 가족들에게. 그죠?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는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그죠? 그 믿음이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오늘도 보세요. 그죠?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말씀대로 전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돼. 믿음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을 구하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죠. 그 사람 낯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거 그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쁠 텐데 이러면 웃게 못 봅니다.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말을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전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부자 돼요. 교회 나가면 병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멸망받습니다. 이 말 못하니까. 그럼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그죠? 기분 나쁘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 지금 얘는 이 저기 요약인만 마음 보세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근데 배는 게 없잖아요. 응?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날 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음식 먹고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그죠?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거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거를 더 저기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뭐다? 부활절날 그죠? 예수님이 나를 기념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적어도 추수감사절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적어도 부활절하고 소탕절만은 그죠? 예?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그냥 100% 관련된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만은 가족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그죠? 기뻐하고 진심으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죠? 같이 기도도 하고, 예? 그러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다운, 그죠? 그래 누가 봐도 성탄절날 야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친구들 만나고 놀아야지. 안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예배 드려 가족들과 함께 또 해야 돼. 뭔 말이야 무슨 크리스마스날 뭐 가족들끼리 뭐래? 바뀌어야 돼. 그죠? 나의 행위를 고치고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나의 행위를 고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방향을 틀읍시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